댄싱 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놀라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놀라운 것은 이 제목이 주는 뉘앙스와 달리 이 영화는 한국 영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주인공이 서울시장 후보와 또 그의 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젊을 때 신촌을 주름잡던 춤의 여왕, 이름하여 신촌 마돈나. 당시는 80년대니까 나이트클럽이나 고고바 이 정도였겠네요. 아무튼 신촌에 있는 젊은 대학생들 사이에 발군의 춤 실력으로 최고의 인기 아이콘이었던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 뒷바라지하던 그녀가 어느 날 중년의 여인들로 구성된 댄스 그룹 모집에 합격하면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발굴의 춤 솜씨와 노래 실력으로 소위 아줌마 댄스 그룹에 합류하게 되었지만 은근히 기존 아줌마 멤버들에게 신입인 주인공은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 중에 한 아줌마는 자신이 미국 콜로라도에서 살다가 왔다면서 소위 해외파라는 이유로 주인공을 하염없이 무시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콜로라도에서 살다가 왔던 아줌마가 시골 사는 자기 어머니와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주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로 대화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까? 결국 그녀가 미국 콜로라도에서 살다가 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들통나자 겸연쩍게 웃으며 사실을 시인하는 과정에 주인공인지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 전라도 아줌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필이면 미국에 여러 곳이 있는데 콜로라도냐? 그러자 이 아줌마의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같은 라동께 전라도 콜로라도. 조금 웃기지만 딱히 별스럽게 생각되지 않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별스럽지 않게 여겨지는 것은 다른 이유보다 우리 주변에서 늘 있어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있는 체 하면서 자신을 위장하며 사는 것.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관심 있게 생각하고 또 인정해주고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최우선이 되죠. 돈이 그렇고 권력이 그렇고 명예가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 보이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줄을 서죠. 그런데 딱한 것은 돈이 있어서 돈을 마구 때 되면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보면 한미천 떼어줄 것처럼 그런 기대감에 막연히 그 뒤에 줄을 서는 것이 요즘의 세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돈이 있는 사람과는 어떻게든 연줄을 대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인 것을 보면서 그런 노력이면 뭘 해도 성공하겠구만. 왜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사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죠. 정성이 죽었을 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만 그분이 생전에 대개 양육하시던 애완견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도 오래된 세상의 인심이라 새삼스럽게 드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세태는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우리 삶의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아는 사이고 그 집안과 어떤 연줄이 있으며 혹여 학교라도 같은 곳을 다녔다면 누군가의 그 권력이 나의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세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명예는 또 다른 문제겠죠. 이것은 돈이나 권력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욕은 유교 문화에 오래 젖어 있던 우리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지구상의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 이 명예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원시적인 이슬람 율법이 살아있는 중동에서는 이 명예 때문에 살인도 합법화되어 있어서 부정한 여인으로 치부되면 아내고 딸이고 할 것 없이 목숨을 빼앗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유교 문화에서 일부 종사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알아서 그 명예 때문에
젊은 나이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 청상이 된 여인들은 기본적인 인간의 생존권마저 위협받으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무언의 압력을 넣어왔던 일들이 암암리에 그 명예 때문에 묵인되어 왔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를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사는 목적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에게 결핍이 되면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신을 위장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 채 하고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마치 그 콜로라도 아줌마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그 길이 반복되다 보니 그래서 인생의 좌표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돌아서 가고 쉬었다 가고 어떤 이는 정말로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 어디로 가든 종국에 향하는 목표는 그곳입니다. 누구는 인생의 좌표, 목표 이런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거 없이도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작 말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사람 역시 예외 없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인생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허영심이 발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내게 없는 것들을 포장하여 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유독 그 허영심에 집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로마서 12장 16절이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특히나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경고하고자 한 것일까요?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에 대해 사람들이 있는 채 하듯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있는 채 하고 있는 그 지혜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 실체는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것,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아는 그 자체가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바로 우리 신앙의 실체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빈 껍데기를 가지고서 있는 채 한다면 그처럼 하나님을 기만하고 그분을 조롱하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거짓으로 꾸미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겠죠. 돈과 권력을 또 명예를 쫓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있는 채 하기 마련이고 아는 채 하기 마련이며 잘난 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금방 그 실체를 알고 사람들은 그 허울에서 벗어나고자 애씁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 허울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신앙의 성숙과 영적인 성숙이 또한 있는 채 하는 대상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로 습관처럼 자신이 신앙이 있는 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채 합니다. 혹은 말씀을 많이 보는 채 하기도 하며 기도를 많이 하는 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채, 심지어는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교회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면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기호에 맞게 자신을 신앙적으로 포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정말 세상적이고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어서 세상과 조금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작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노력하는 도구 역시 세상에서 길들여지고 그렇게 익숙하게 하고 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진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또 한마디의 의미 있는 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가장 후하게 주시는 그것이 놀랍게도 오늘 말씀 속에서 지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과 너무 상치되지 않습니까? 후하게 그냥 구하면 주시는데 왜 사람들은 구해서 받으면 될 것을 있는 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후하게 주시는 것은 그 자체가 그분에게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부족한데 남에게 부족한 그것을 후하게 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있는 것 중 어떤 것보다도 지혜가 많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도 창피하지 않을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머뭇거리지 않고 기쁘게 주실 수 있는 것, 늘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기에 넉넉하게 예비해 놓으신 것,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부모님으로부터 무한한 것을 유전자로 물려받은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주예로 쉬지 않고 공부해서 체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르는 이 지혜,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 그리고 세상의 법칙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가 성공하고 이기며 복된 인생을 사는 길이 있음을 아는 것,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존귀한 귀족 같은 사람이 아닌 우리 같은 무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도 그 비밀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인즉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후하게 주시는 것이 뭐다? 곧 지혜임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구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 종류를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는 다반사이고요, 병이 낫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심지어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이 바뀌기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던 것인가요? 당연합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조성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구하자면 이 세상에 어떤 재벌이 있어서 하나님의 물질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서슬퍼런 권력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것이 비교나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모은다 해도 그보다 훨씬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언제든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부자로 만드실 수 있고 노예로 살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최고의 권력자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며 여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구체적으로 구하면 그분은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좀 많이요. 그런데 말씀 어디에도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지혜를 제외하고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영혼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가치가 없다면 주님의 죽음이 얼마나 무의미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분명하게 매겨 주셨습니다. 그 가치의 매김은 다른 누구보다도 지으신 분의 결정이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심지어 악한 권세, 사탄의 권세마저도 넘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정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그리 썩 가치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인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습은 단지 있는 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세상 가치는 그러려니 하는 것이라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그처럼 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속일 수는 있어도 그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에게 신앙적인 부분이 구원의 복음을 아는 것이 부족하거든 그때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듯 내게 없는 그 지혜를 있는 채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비밀, 그 놀라운 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그분이 무엇을 주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한번 우러러 보십시오. 자,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 하늘 보기 참 힘드시죠? 저기 보이는 저 하늘, 여러분, 저 하늘의 끝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면 괜찮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늘을 바라보는 저희에게 엄청난 현기증과 어지러움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저 끝을 알 수 없는 광대함이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거짓 신앙, 이 건물에 아름답게 그리고 정말 그릇하게 포장된 모든 신앙의 가식들,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실체가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내가 없다고 느낄 때 그때 내 방법으로 찾아서 거짓과 허울로 채우지 마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후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지혜가 충만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눈이 밝아질 것이며 그때 밝아진 그 눈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 얼마나 가치 있게 되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다니며 있는 채 아는 채 잘난 채 하며 살았던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사는 존귀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또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기 위해 오늘도 있는 채하며 아는 채하며 잘난 채하며 살던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포장할 수 없으며 우리의 믿음 역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로만 깊어질 수 있음을 알고 이제껏 쫓아다니던 세상의 부질없는 방법들은 모두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